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욥기 34장 21절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저는 지난주에 무대를 떠나는 두 사람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여러분도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장례 예배를 통해서 또 그리고 금요일날 저는 가족들과 함께 화장터에서 한줌의 제로편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퇴장하는 우리 선준 형제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도 생애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화장된 형제의 제를 뿌렸습니다. 수요일날 장례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화장터에서 제를 뿌리는 사이 목요일이 공교롭게도 제 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인생의 무대에 등장시켜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등장보다 중요한 것이 퇴장이구나. 아름다운 퇴장을 위해 지금 인생의 무대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공교롭게도 제 생일날 11월 29일 한국 최초의 메이저리그 야구선수로 아시아 최다승인 124승의 기록을 내었고 지난 19년 동안 야구 인생의 무대를 떠나는 은퇴를 발표하는 박찬호 선수를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는 19년간의 자신의 야구 인생 무대에서 퇴장하였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전성기로 활약했던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저는 당시 유학생으로 이곳에 공부하면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야구를 잘 모르는 아내와 그때 막 태어났던 아들을 데리고 박찬호 선수가 선발 등판하던 날을 골라 다저스 야구장을 찾아갔습니다. 미국인들의 자존심인 다저스 구장에 우뚝 서서 공을 뿌렸던 그를 응원하며 이곳 미국 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냈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 중계하는 TV에 나와서 부모님께서 유학하라고 보냈는데 야구장에 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17년, 일본 프로야구에서 1년,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에서 1년, 19년의 프로야구 무대에서 퇴장하였습니다. 그런 야구 무대의 퇴장을 알리는 기사의 제목이 저희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신에게 코리안 특급 박찬호는 어떤 존재였나요? 그의 야구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전성기의 시간들, 한 해는 18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올스타전에도 출전했고요. 또 조국을 위해 대표팀으로 활약해서 베이징을 아니죠. 그 전에 금메달도 따고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서 활약했고 그런 멋진 부분들뿐 아니라 부상의 시간들, 슬럼프의 시간들, 2단 협차기 하며 다른 선수와 싸웠던 순간들 5년간 6,500만 불 엄청난 계약을 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미디어와 팬들에게 문매를 맞았던 모든 것들을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무대를 지켜보는 관객의 숫자는 다르고 무대의 크기,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인생의 무대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퇴장하는 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평가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인생의 무대에 등장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대의 모든 삶을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퇴장하는 순간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즉 하나님의 심판은 학교 시험과도 같은 이유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이 없다면 학생들은 공부 안 합니다. 라이센스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학원에서 공부하고 정해진 수업만 듣고 졸업하면 여러분 공부할까요? 안 해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라이센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그 라이센스를 따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실력을 기르게 되고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유익을 가져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평가를 믿는 사람 매 순간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를 의식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쫓아 진실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평가하시는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후는요, 욥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줍니다. 욥은 자신이 죄 없는데 이런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고통받고 있으면서 또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해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안 하냐,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있다.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다. 심판하실 것을 모든 것을 셈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모든 것이 다 평가되는 뜻이 내가 올 것이다. 너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다면, 그래도 고난받는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엘리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후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그 기준을 점검하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인생의 스테이지에서, 무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심판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래서 심판을 축복으로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크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두 가지를 보고 또 자세하게 볼 텐데,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사람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볼까?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목하시며.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은요, 방향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는 뭐예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나는 샌디에고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405 놀스를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샌디에고 가려면 어떻게 돼요? 405 5번 사우스를 타야 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이 행동을 이렇게 한다면 맞지 않는 것이죠. 길이라는 것은 내가 글로 방향으로 가겠다는 선택이 있고 내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길이 있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욕심과 야망대로 사는 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라 그러셨어요. 과연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평가가 틀려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세상이 아닌 나 욕심과 야망도 아닌 길 대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품고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육의 길이 아니라 영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을 내 삶의 길로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세마심의 기준은 세상이라는 삶 현장에서 보여준 육의 것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인생, 그 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보이는 육의 것만을 붙잡고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실상은 어떻죠? 고백은 참 잘해요. 고백은 쉽습니다. 그러나 삶 현장에서 선택은 주저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칭찬받았어요. 길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단순한 이곳에서 드리는 신앙 고백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그 현장이 어디였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는데 이 빌립보란 도시 이름 앞에 가이사랴라는 로마 황제 이름이 붙었어요. 자, 황제 이름이 붙인 도시는 그 로마가 다스리는 속국 중에서 황제 이름을 붙인 도시는요, 도시가 커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 중심이나 도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도시는 로마의 권력과 경제력과 군사력을 과시하고 학문과 지식을 자랑하고 조각과 예술을 자랑하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이 도시에서 나는 돈과 파워와 군사력과 지식과 육적인 아름다움을 주는 세상의 길을 가는 것보다 비록 세상이 흠모할 만한 것은 없지만 예수님 당신이 내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장에서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물론 이게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이것을 채우는 것에 내 삶의 모든 걸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로 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베드로는 육의 것이 아닌 영원함을 추구해야 하는 삶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고백은 멋지게 했어요. 근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깨달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안 돼요. 십자가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풀이해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비난하고 꾸짖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머리로는 영원한 곳을 바라봤어요. 예수님 당신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다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를 내 육을 다 버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새로운 길을 낼 거예요. 이제 영원한 삶을, 육이 아닌 영의 삶을 살기로 할 것이다. 삶 현장에 딱 직접 부닥치니까 그것을 실천할 의지는 베드로는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단 마귀의 생각은 육의 논리예요. 보여주는 힘과 돈과 쾌락과 아름다움만을, 보여지는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과 속임을 써서라도 그 모든 것을 취하라. 그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보이는 육의 것의 삶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의 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없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과 내가 동행한 것이 내 삶의 더 우선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삶이 더 너에게 중요한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편한 대로 고백대로 삶 따로 삽니다. 1절에 제가 한번 나눈 예화인데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한 책에 실린 영국 거주 한인 성도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 강사로 일하다가 몇 해 전에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영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아마 내년 봄 이전에는 학위 논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곳 영국으로 선교와 목회를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자기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영주권을 받는 것에만 최선을 다합니다. 영주권을 통해 자녀들을 이곳 학교에서 공부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몇 번씩 추방을 당해 영어 이름으로 라스네임을 팍 대신 PARK 대신 BARK 박으로 바꾸고, 그리고 KIM 킴 대신 GYM GM으로 바꿔 영국으로 다시 불법으로 입국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그분들 자녀의 이름으로 또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참으로 이상한 스펠링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곳 젊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선교와 사역훈련을 목적으로 영국에 와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매주일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배합니다.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리더들이 가르치는 교회, 한 번 거짓말하면 100불을 벌 수 있는데 정직한 대가로 얻은 10불에 만족하며 살아가라면 살겠습니까? 아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법을 몸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삶 현장에서 육의 것을 추구하는 이중잣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백에만 머무르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고백을 넘어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육의 힘, 원리를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원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방법, 말씀대로 선택하며 사는 삶이 최선임을 믿고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육에 쫓아 사는 삶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세마심, 심판을 인식하고 그 심판의 기준을 알았기 때문에 보여지는 육의 것들 화려하고 매혹적이지만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울과 함께 동시에 살았던 막대한 권력을 휘둘렀던 로마 황제들, 그들은 모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소멸되고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우리 가운데 살아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육의 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바라보는 삶을 선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고 그 모든 것을 기다리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여지는 것 없을지라도 거기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사람의 걸음입니다. 본문 21절 다시 볼까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사람의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사람의 걸음을 고사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사람의 어떤 걸음을요? 모든 걸음이에요. 우리의 몇 걸음, 작은 걸음, 큰 걸음 부분적으로 하나님 보신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 모든 스텝들을, 내가 어떤 삶에서 선택한 모든 선택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원함을 바라보는 길을 선택할 것을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그렇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에 우리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걸음이란 삶의 행동이에요. 21절 오늘 본문 21절만 읽었는데 25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뭘 아신다고요?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말은 참 잘합니다.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제 뜻을 걷겠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내 편한 대로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곳이 딱 한 군데, 어디예요? 창세기 누구의 시대?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근데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제가 창세기 6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뭐가 부패했다고요?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부패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심판의 기준에서 미달되어 심판을 받았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근데 노아만은 심판을 통과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왜 그런지를 설명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그는 불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리빙 바이블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You give God first place in your life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first place에 놓으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의를 구하는 삶,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제가 의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의롭게 살기 원합니다. 불의가 아니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있는가? 내가 모든 걸 선택할 때 하나님의 먼저 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선택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 이건 내가 혼자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 이거는 하나님은 큰 것만 해주고 제가 이렇게 잘 자란 건 다 알아서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 the first priority를 주님 앞에 두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으로 따라 그런 걸음을 있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의를 따르는 삶,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의를 따르는, 의를 추구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였는데, 의인이란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경건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얘기하면 예배, 기도, 말씀 묵상 뭐 이런 것만 생각해요. 자, 영성이 2가지인데, spiritual formation이 2가지인데, 하나는 골방 영성이에요. 혼자서 예배, 기도,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의 영성은 뭐냐면 시장 영성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캠퍼스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골방 영성 플러스 시장 영성이에요. 많은 사람이 골방 영성이 강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훈련 많이 받았어요. 근데 부족한 것은 뭐냐면 시장 영성이에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과연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 특정한 장소에 국한됨 없이 어디서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위하는 삶을 말합니다. 즉,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경건한 삶이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창세기 6장 5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당시 세상이 악하고 모든 사람이 그 풍조에 따랐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다 둥글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세상의 풍조에 노하고 거부했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골방 영성과 시장 영성은 다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아. 슬쩍 거짓말하고 한 번만 딱. 마지막에 이번만 넘기면 그만이잖아. 또 이렇게 속입니다. 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뭘 너만 그렇게 유난 떠냐. 괜찮아.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스하며 거짓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세마신과 판단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아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어렵지만 노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따르는 경건한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2번째, 의를 추구하는 삶이란 2번째,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규모를 포함한 자세한 설교들을 주십니다. 그 크기가 길이 136.8m, 넓이 22.8m, 높이 13.7m의 거대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길이가 무려 136.8m예요. 여러분, 축구장 105m입니다. 축구장보다 더 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가족이 만든 방주 규모가 얼마나 큰지. 축구 경기장만한 그 배를 가족 몇 사람에서 그거 다 만든 거예요. 그만한 거.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이런 크기로 지으라고 하셨지 만들 재료를 공급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 방주를 완성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리소스를 찾아내야 돼요. 준비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에 대한 설계도 주셨지 그 자재를 아무 공급을 안 해줘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방주의 명령을 받은 후 그 다음부터 뭐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자신의 일터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지 않으면 그 방주의 완성을 꿈에도 꿀 수 없는 대사역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의를 따르는 인생이란 하나님의 자신의 삶의 최우선으로 둔 인생,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 즉 평생 사명 위에 올인하는 성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학생이라면요 성실하게 공부함으로 그 사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언타임에 와서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집중해서 프로젝트, 페이퍼, 시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비즈니스맨이라면 어떻게 돼요? 출근 시간을 지켜야 되죠. 일하는 끝 시간까지 지켜야 돼요. 일하는 동안 딴짓을 하면 안 되죠. 열심히 그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심을 인식하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섬기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일찍 데려가시고 왜 어떤 사람은 계속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갈 거 그건 아직 100% 개런티는 없지만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연장시키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먼저 간 사람보다 더 잘났나요? 더 똑똑하나요? 더 의로운가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통해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키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명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무대에 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는 날까지는 우리 생명은 계속 연장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인데 나는 공부가 싫다. 괴롭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직장인인데 일터에 가는 게 너무 싫고 일하는 게 너무 괴롭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무대로 부르셨다는 것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성실하게 일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일터에서 캠퍼스에도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이 결혼했다면 여러분 가정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를 주셨다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작은 거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의를 추구하는 삶인가? 인내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속으로 들어간 날이 홍수가 난 600세가 되는 2월 17일 일주일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보통 방주에서 40일 동안 있었지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와서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완전히 빠지고 땅이 마른 날이 그 다음에 2월 17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노아는 가족은 방주에서 1년 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았겠다. 아니 다른 사람 다 심판방했는데 자기네들만 다 구원받아가지고 뱃놀이 하면서 하나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막 부흥회하면서 축하하고 막 서로 여러분 그랬을까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방주 속은요 전쟁터예요.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나가지도 못해요. 방주 안에 갇혀가지고 1년 넘게 살았습니다. 동물들 누가 캐야 돼요? 다른 일꾼들 쓸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가족들이 다 했어야 돼요. 매일 먹여야죠. 똥 치워야죠.
정리해야죠. 매일매일 수많은 동물들을 케어하는 것이 그들의 잡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몇 마리 키워도요, 막 걔네들이 아프고 낑낑거리면 잠 못 자잖아요. 시끄러워서. 수많은 동물들이 울어대고, 걔네들이 뭐 있겠습니까? 막 울어대고, 시끄러운 소리, 냄새, 엄청난 노동량에 여러분 전쟁터에 살았던 것입니다. 잠잘 때 예민한 분들 있죠? 조그만 소리 나도 금방 깨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동물 속에서 무슨 방음장치가 있겠습니까? 처음 40일은 매일매일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비 오고 괴롭죠? 첫날은 비야 괜찮은데 계속 비가 오면 사람이 이렇게 우울해져요. 40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천장에서 빗소리가 계속 들렸을 거예요. 배가 이렇게 잔잔하게 갔나요? 아니에요. 바람 불며 비 오며 요동치며 갔습니다. 배멀미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1년 동안 이런 환경에서 살면요, 정신병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와 노아 가족은 이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고 믿고 묵묵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요, 이전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지. 주님을 내 삶의 최우선을 두고 살아야지. 삶의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일이 더 안 풀려요. 일은 더 꼬여요. 관계는 막 틀어지고 재정적으로 바닥을 치고 여러 가지 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이 꼬이고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올바른 방법 가운데 선택한 것이라면 조급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조급증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 세우실 그날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마심 심판을 인식하며 의를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매일매일 한 스텝 한 스텝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방주의 삶,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1년을 보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라라산에 도착하시고 방주를 여시고 노아의 그 다음 삶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고 인내함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인내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요, 1년 뒤일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뒤, 2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을 인식하고 심판의 기준을 알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 크게 첫 번째 우리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삶의 구절에 영접하고 여전히 보이는 육의 것만 추구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실을 뛰어넘는 인생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세상에서 노하고 하나님께 예스하는 삶,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고비가 올 때마다 인내하며 주님의 때와 뜻을 기다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길을 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대하신 삶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달려가는, 그래서 심판이 더 이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임을,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래서 사모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